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끝으로 형제들아 이것들을 생각하라. 사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신왕이라고 하는 학생이 아이폰이 갖고 싶어가지고 한쪽 신장을 팔았는데요. 문제는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반대쪽 신장이 감염되면서 현재까지 혈액투석으로 생을 연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 나빠져서 신장을 이식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가 신장 하나 팔고 최신 아이폰을 손에 쥐었으려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제는 그 왕군 하나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누나까지 눈꽃을 새 없이 돈을 벌어야만 하는 그런 삶에 내몰렸다고 하는 겁니다. 철부지 아들 때문에 온 식구가 이제 먹구름이 들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안타까워 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을 주시는데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내 삶의 문제가 먹고 사는 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빵은 우리의 육체의 삶을 지탱해주고 연장시켜주지만 우리가 이 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부를 주체하지 못해서 빵 문제가 아닌 쾌락의 문제로 접근하게 되고 결국은 영과 혼과 육까지도 죽이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주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내 영이 살고 내 혼과 육까지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과 혼과 육체를 능히 죽여 멸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에 대하여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육신의 것만 집중합니다. 여기에 인간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은 것을 취하며 무엇에든지 거룩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스러우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며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덕이 있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겠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생각하고 삶을 선택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울 자기 자신의 삶을 본받으라 말씀합니다. 우리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바울 사도는 성도가 덕이 있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모범으로 너희가 내 삶을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동하라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사람의 칭찬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칭찬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칭찬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9절에 보니까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주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교훈과 자신의 삶에 서로 모순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삶을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었어요. 그것이 모든 성도에게 모범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 이제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지냈는데요. 국군의 날을 기념하기에 앞서서 이제 9월 26일인가요? 그때 국군의 날 특전사 태권도 시범이 있었습니다. 예. 좋기 한 800명, 900명 정도 되는 그 특전사 대원들이 모범을 보여요. 태권무를 하는데, 여러분, 그 텔레비전에 딱 보이는데, 그 한 900명 정도 되나요? 그 인원이 똑같아요, 행동이. 팔 드는 것, 내리는 것, 발차기 하는 것, 또 회전하는 것, 뭐, 이중협차기 하는 것, 이 모든, 진짜, 저 많은 인원이 어떻게 저렇게, 마치 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훈련을 했겠는가. 예. 전 세계의 27억, 28억 인구 기독교인들이 마치 예수님이 산 것과 같은 동일한 똑같은 거룩한 삶을 산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뭐냐면 예수님이 사신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신 삶,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가게 되면 거기가 바로 천국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모방해서 따라간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삶을 모방해서 그대로 따라 살려고 몸부림친 것처럼 우리 순양교회에서는 여기 있는 김용호 목사의 삶을 그대로 모방해서 따라가는 신앙의 삶을 살면 그 끝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있죠? 인도네시아는요, 아시아의 호랑이는 못 되더라도 아시아의 고양이 정도는 됩니다. 그러면 아시아의 호랑이가 누굽니까? 바로 대한민국이죠. 사자도 능히 이기는 그런 아시아의 호랑이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을 우뚝 세운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그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박정희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랬더니 아시아의 고양이가 된 겁니다. 근데 아시아의 고양이도 보통 고양이가 아니에요. 성질 사나운 고양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중국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 주변 국가가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웬만큼 살만큼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못하더라도 그 우리나라에 있는 거 모든 걸 쫓아했어요. 그래서 자체 비행기도 만든다는 거예요. 자체 탱크, 자체 유주선, 다 만든다는 거예요. 퀄리티는 좀 떨어질지라도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개인 국가도 한 나라를 벤치마킹하고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데 하물며 우리의 신앙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의 삶을 바울이 살았고 또 이 시대에 여기 주의 종이 정말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려고 바울의 삶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 여러분이 저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서 뭘 배우고, 뭘 받고, 뭘 보고 행동으로 옮길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바로 거룩함입니다. 바울의 거룩함. 자, 바울의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닮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 자신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삶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이제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많은 교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원수가 되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면 그 마침표가 뭐가 되겠어요? 멸망이죠. 바울은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이용하려고 달겨드는 자, 자신의 욕심이 점점 커서 그 욕심이 자신의 이익이 되고 자기 자신의 그 욕심이 야망이 돼서 그 야망을 이루려고 끊임없이 야망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도전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본다는 거예요. 욕심이 다음 주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주 사망이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 속에 있는 욕심이 만들어낸 야망이 자기 인생의 목표인 줄 알고 그 목표, 야망을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데 그런 것이 자기 자신 삶 속에 얼마나 그리스도와 부딪히고 그리스도 예수를 원수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 저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땅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유다를 보세요. 유다는 돈. 예수 잘 믿어서 돈 벌어야지.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돈 벌어보자. 예수 믿고 팔자 좀 고쳐보자. 그러니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 파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돈 얼마를 감춥니다. 그때 베드로가 물었어. 이거 너 땅 판 값 전체냐? 그때 진실하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희 부부가 늙어서 이제 뭐 땅 파고 그럴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를 집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가져왔네. 이러면 되는데 그냥 전체 바치는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명예, 권세, 교회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받을 친송 이런 걸 생각하니까 거짓말을 하니까 여러분 그날 그 두 부부가 그냥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의 삶을 살피며 탐욕이 자신의 마음속에 몰래 숨어 들어와 있는지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탐욕이 자기 인생을 지배하고 인생을 끌고 가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굳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생이 가지는 진짜 행복은 물질의 많음에 있지 않은 거예요. 물질의 소유가 많은 유대의 마음이 물질에 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 물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마귀가 틈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부으니까 막 마리아를 막 불같이 책망하잖아요. 저걸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에 그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은행 창구에 집어넣으면 내가 그 중에 10분의 1 빼서 써도 제자들이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 텐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물질에 너무 집착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유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 했어요. 우리가 거룩한 교회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면 그 자체가 이미 지옥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물질에 대한 설교를 조금 해보세요. 저 목사, 응? 어쩐지 요즘 11조 설교 안 하더라. 오늘 아주 제대로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만 하고 이미 곡해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내가 집착하는 것 가지고 나를 상처받게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돼지를 수백 마리 기르는 집사님 돈사에 이제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묻습니다. 집사님이 소가 10마리가 있으면 그 10마리 중에 하나를 11조로 바치겠습니까? 당당하게 바치죠. 집사님 다시 묻겠습니다. 집사님 돼지 많이 기르시는데 이제 돼지 어미가 새끼 10마리를 낳습니다. 그럼 한 마리 바치겠습니까? 목사님 그딴 소리 하지 마시오. 어젯밤에 어미 돼지가 새끼 10마리 낳은 거 어떻게 하시고 돼지 한 마리 키우면 한 마리 값이 30만 원입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교회에서는 집사고 장로고 거룩한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자기 속에는 물질에 대한 너무 강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 마음을 뺏기고 신앙을 뺏기는 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라.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식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룩하고 생활도 거룩하고 내가 내뱉는 언어도 거룩한 언어, 내 삶에서 정말 그리스도 연기, 예수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삶.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 취미 생활도 깨끗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막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뭐냐?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악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춘천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거룩하게 살아보세요. 대한민국에 있는 1200만 기독교인들이 거룩하게 살아보세요. 얼마 전 이제 아버님을 모셔드리고 그리고 이제 올라오는데 동네 어른이 집에 있는 트랙터 끌고 가가지고 거기 경계석 하나에 35만 원짜리 그 6개를 훔쳐가려고 막 애쓰는 걸 봤습니다. 그 이튿날 이제 시골집에 들어갈 일이 있어서 들어가서 보니까 과연 그 6개가 없어졌어. 그거 왜 가져간 거예요? 자기 집에 정원 이쁘게 꾸미며. 저는 그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제 마음속에 저분이 절대 그리스도인은 아니겠지.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쩔 거예요. 그까지 경계석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그냥 동네 개울에서 돌 주워다가 이게 총총총 이쁘게 쌓아도 돼요. 그게 더 자연스럽고 더 아름다워요. 경계석 갖다 놓고 반듯하게 쌓으면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경계석 갖다 쌓아놓고 그 화단을 이쁘게 꾸며보세요. 그 집에 오는 사람마다 뭐예요? 이 새끼 도둑놈이구나.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차라리 안 가져오면 못하다. 왜 그렇게 어리석으냐?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거룩은 우리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의 거룩은 영적인 힘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길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힘은 거룩입니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신의 욕심이 욕망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늘 우리는 비전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도곡동 할머니가 살해를 당했습니다. 범인은 1심에서 징역 20년이 나왔어요. 할머니를 죽인 그 강도는 그렇다 쳐요. 이 할머니가 자성이 없어요. 그동안 벌어놓은 재산이 80억입니다. 통장에. 집은 둘째치고 자기 사업장은 둘째치고 통장에 있는 것만 80억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유명을 달리하니 그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한 사람도 어리석지만 그 80억을 그렇게 쭉 움켜쥐고 한 번도 해외여행 가본 적이 없대요. 그저 돈 평생 사는 거예요. 그 흔한 제주도 여행 한 번 간 적이 없대요. 야, 참. 그냥 그렇게 칼로 자기 목이 도려지고 심장이 도려져서 그렇게 죽으니 난 그 할머니가 참 측은합니다. 이 시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에 자기 목숨을 걸고 살아가냐.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이 돈이 이 물질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주님 물어보십니다. 이 세상의 것을 다 내 손에 쥐고 오늘 죽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목숨이 천하보다 귀한데 영은 얼마나 귀하겠어요? 내가 회사를 잃고 내가 일터를 잃고 내 가진 것을 다 잃고 내 생명을 잃는다고 해도 또 가정을 생각하면 내 목숨을 함부로 내던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명이 귀한 것을 알아야 돼요. 생명의 귀중함. 5분 인생이라고 하는 단막극이 있어요. 어떤 큰 야망을 가진 한 청년이 있습니다. 나는 부자도 되고 싶고 철생 미인하고 결혼하고도 싶고 고등고시 합격해서 고위 공직자에 이르기도 싶고 그런 야망 때문에 그냥 동분서주합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하루는 길을 가는데 정말 절생 미인 여자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여자한테 프로포즈 했더니 그 여자가 당신 누구요? 이 거지 새끼 아니야. 그러더니 쳐다보지도 않고 오히려 침을 뒷바닥에 태받고 지나갑니다. 더 속이 상해. 내가 부자였다면 저 여자가 날 그렇게 했겠는가. 여러분, 자, 그런데 하루는 집에서 이제 차창 넘어 이렇게 보는데 우편 배달부가 전보를 들고 와요. 전보. 여러분, 전보 알아요? 전보? 옛날에는 다 전보였어요. 급한 소식을 알려주는 게 우편함이 아니라 전보였는데 어떤 여자가 그 우체국 직원이 막 달려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전보가 왔습니다. 첫 번째 전보를 보니까 외삼촌이 돌아가시면서 자기 앞으로다가 100억 재산을 증여했다. 와, 나 이제 부자가 됐구나. 100억 재산. 그래서 재산, 100억 재산 양도받으려고 가려고 하는데 또 우체국 직원이 막 달려. 재산 잠깐 기다려. 편지가 왔습니다. 뭡니까? 뜯어보니까 며칠 전 자기를 퇴짜놨던 그 여자의 편지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하다 생각하고 이 편지를 드립니다. 우리 결혼하십시다. 와! 절생미인하고 결혼하게 생겼다. 세 번째. 이제 돈도 100억도 받아야 되죠. 절생미인 그 여자한테 가서 다시 프로포즈 해야 되죠. 그 나서려고 하니까 또 우체국 직원이 막 달겨듭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국가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전보가 왔습니다. 보니까 외모고시 합격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야, 이거 뭐 어디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너무 기뻐가지고 뭐 웃음꽃이 확 피는데 좀 있다가 우체국 직원이 전부 들고 왔습니다. 이 전부 하나 더 받으십시오. 뭡니까? 예, 건강검진센터에서 왔는데요. 딱 열어보니까 거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유검스럽게도 당신은 부치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인생을 정리하시오. 그게 5분 인생이라는 단막극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끝나요. 인생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 이와 같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느냐. 죽으면 다 끝난다. 아무리 큰 회사를 경영해도, 아무리 예쁜 미인과 살아도, 아무리 자기가 직위가 높은 고위 공직자라도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참 자기 속에 들끓는 그 욕심이 자기 인생을 망칩니다. 그 욕심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성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어떡합니까? 성막에 수중드는 여자들을 겁탈해요. 또 자기 속에 일어나는 식욕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화목제물 가지고 온 사람의 그 쇠고기를 뜯어먹습니다. 그런데 이 쇠고기를 어떤 쇠고기를 먹는가 하면 생쇠고기를 먹는 거예요. 생쇠고기. 그래서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은 이렇게 하지 마시오, 이렇게 마시오. 그런데 자기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어떤 높은 직위를 이용해서 그 고기를 강탈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그 욕심이 욕망이 돼서 자기를 끌고 가는데 그걸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왜 폐위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여러분 전쟁에 나서 승리하니까 거기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데 그 마음을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 그 전쟁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할 때,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지. 내가 이름을 높여서 못하겠나. 겸손히 낮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셨을 거예요. 아니, 다윗을 만왕의 왕 만주가 됨과 같이 그렇게 높여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자기 교만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내 욕심이 나쁜 것 아니에요. 욕심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근데 욕심이 욕망이 되는데 전환되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을 절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공부 1등하고 싶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교무주임이라 아빠 시험지 좀 갖다 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인생 박살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1등하면 뭐 하겠어요? 아니 조국 딸 조민 그 아들 보세요. 미국에서 시험 보는데 두 엄마 아빠가 그 시험 문제지 카메라로 찍어서 보내라 그래서 탁 마누라는 뒤로부터 정답 써가고 남편은 위로부터 정답 써가지고 걔한테 알려줘서 A+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공부 잘하려고 하는 욕심이 내 속에 있을 때 그 잘하려는 욕심 때문에 내가 정말 12시까지 1시까지 2시까지 책과 씨름하고 내 엉덩이에 막 종기가 생기고 시력이 나빠져서 막 안경 도수가 높아지고 그렇게 해서 시험을 잘 봐서 내가 그 시험에 합격했다. 그럴 때 인생 못 친 거지.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돼서 내 욕망이 돼서 나를 끌고 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이 일을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오직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날 주관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평강에 관해서 이미 앞서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간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6절 7절 말씀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강은 그리 오래가지 못해요. 세상이 주는 평강은 아주 찰나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평강은 영원한 겁니다. 왜냐? 이 평강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오직 참된 평강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장 불안함을 느낄 때가 어느 때인 줄 알아요? 바로 전쟁 때입니다. 전쟁 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여러분 내 생명이 백척간두에 달렸다. 그런데 태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백척간두면 진짜 까마득한 끝에 달려있는데 태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태풍.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백척간두 끝에 촛불이 켜있는데 그 촛불이 사람 입김만 불어도 꺼지는데 태풍이 불어온다. 얼마나 불안해요. 그런데 여러분 백척간두인 줄 알고 올라가 보니 그게 백두산이다. 그리고 태풍이 분다 해서 걱정해서 보니까 큰 유리로 그 촛불을 막아놓고 있다. 그러면 태풍이 아무리 불어와도 그 촛불이 꺼지겠어요? 한 유튜버가 야, 참, 그 유리병을 그렇게 쉽게 깰 수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코카콜라 같은 그런 유리병인데, 유리병 밑에다가 이 헝겊 실을 몇 번 감고, 그 다음에 휘발유를 이렇게 뿌린 다음에 불을 붙여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물에다 딱 넣으니까, 그게 똑 부러진 거예요. 응? 동그랗게, 야, 이렇게 쉽게 이게 깨지는가? 동그랗게 깨지는가? 한번 실험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야, 그렇게 밑둥이 깨진 그 유리병을 갖다가 초를 딱 껴놓고 그 위에다가 그걸 딱 씌워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드있게 되더라고, 집이. 참 지혜롭다. 그렇습니다. 백척간두 그 끝에 피어있는 촛불. 거기에 유리망을 다 씌워서 어떤 태풍이 불어와도 꺼지지 않게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연일 폭격해야 됩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이 참 저주받을 짓을 하는 게 뭐냐면 유아를 그냥 목을 땅강땅강 잘라버려요. 이거 참. 현재까지 유아가 4명이 죽었다고 해요. 이렇게 목을 잘라서.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끌려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팔레스타인에 끌려간 사람들, 어떤 여자는 옷을 홀랑홀랑 벗겨서 끌고 갔다. 그러니 저 이스라엘의 분노를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문제는 누구예요? 누가 불안해 떨고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250만의 팔레스타인들이 불안에 떠는.
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국제사회가 뭐라 한들 다 죽여버리겠다. 한 명당 1000명씩 죽이겠다. 여러분, 참 전쟁만큼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 숨어 있어요. 두문불주.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12제자를 위시로 한 제자들의 얼굴에 이미 너무 팔려 있어서 딱 보면 저 베드로 알아. 한 방에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는 그 예루살렘 언어가 되게 정제된 언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닷가 사람들은 언어가 굉장히 투박합니다. 제가 양양에서 군생활 해봐서 알아요. 그 실제 어부들의 언어는 굉장히 좀 뭐랄까 과격한 언어를 써요. 그러니 베드로 위시로 한 11명의 제자들은 투박한 언어를 쓰는 거 아니에요. 당장에 티가 납니다. 여러분 여기 춘천시에 영월 사람 오면요 딱 대본에 알아요. 저 사람 영월 사람이구나. 왜? 말이 틀려요. 거기 전라도 사람 와보세요. 경상도 사람 와보세요. 충청도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원래 충청도하고 강원도는 사촌지간이라. 충청도도 느리지만 강원도도 느려요. 그래서 저 사람은 강원도 사람인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전라도 사람 여기 와보세요. 전라도 저기 순천 사람 와보세요. 저 전라도 사투리 싹 써보세요. 대본에 알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잡혀 돌아가시던 그날부터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지고 그냥 숨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이 됐습니다. 새벽 미명에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 부활했다. 예수님 부활했다.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그래서 더 불안한 거예요. 막 그때부터 유대 병정들이 막 집집마다 뒤지면서 예수 제자들 찾습니다. 잡아 죽이려고. 왜 시체 끌고 가서 지금 왜 이렇게 예루살렘을 소란 피우느냐. 그 로마 군인들도 막 안달복달 났습니다. 그런 아주 정말 아주 그냥 정말 자기 목숨이 백척간두에 달린 것처럼 그렇게 불안할 때 주님이 그 집 한가운데 오셨어요. 그 11제자 한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편안할지어다. 와, 여러분 그 심장이 막 불안하면요 심장이 막 요동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가운데 주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귀신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영이 아니다. 나한테 먹을 것을 달라 하고 먹을 것을 드신 겁니다. 그 한순간 예수님이 그 불안에 떨고 있던 그 11제자 가운데 나타나는 그 순간 예수님의 평강이 그냥 제자들 심령 속에 불안을 한 방에 밀어낸 거예요. 오늘 그런 역사가 있어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불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강타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강타하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근심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배가 자초되고 헬기가 떨어지고 비행기도 떨어지고 기차도 사고가 나고 멀쩡한 차가 제가 한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이 가시네가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는데 그 트럭이 그냥 달려오다가 그 가시네 피한다고 하이바도 안 썼어요. 면허증도 없어요. 트럭 기사가 넘어졌는데 팔이 깔렸어요. 참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 걱정, 염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그 세상 근심, 걱정, 염려가 내 속에 주신 그리스도의 평강을 깨뜨릴 수 없는 것은 평강의 창조자이신 주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참 불안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우리 김선의 삶은 아주 담대합니다.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그 뜰 때 굉장히 가슴 쪄요. 이러다가 저 인천 앞바다 처박히면 어떡하나. 그 눈을 못 떠요, 저는. 근데 우리 김선의 삶은 태연하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비행기 이렇게 높아지면 이렇게 땅 지상에서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못 봐요. 그게 어느 정도 올라가면 얌전하게 됐다. 어떤 사람이 지상 8km에서 비행기가 폭발해도 살 수 있는 기결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유심히 봤어요. 어디 떨어지면 사느냐. 나무가 많은 밀림에 떨어지면 산대요. 14세 소년이 밀림에 떨어졌대요. 그래서 살았대요. 8km, 8.8km에서 떨어졌는데 살았답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 선교 갔다 오는 통에 이제 좀 저렴하게 갔다 온다고 남바항공을 탔습니다. 비행기가 이게 쭉 떨어져요. 근데 그 떨어질 때 그 느낌 알죠? 여러분 그네 타면 이렇게 딱 싹 할 때 그 느낌. 그 느낌이 쫙 그게 한 진짜 15초, 20초 가요. 그래서 바람에 팍! 와, 그 안에 이 사람 비명 안 진 사람 없어요. 근데 이정 목사님 나를 딱 보더라고. 뭐 두렵나? 목사님 안 두려우십니까? 죽으면 천국인데. 그 정도 배짱을 가지고 있어야죠. 내가 그분에게 한 수 배웠습니다. 죽으면 천국인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누구보다도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속에 하나님 자신의 평강을 넣어주십니다. 그 평강으로 하루하루를 멋지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